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664페이지 66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옆사람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당신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아멘.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간단하게 당신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매년 장마철이 되면 작년까지만 해도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후반기부터 극한호우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용어인데 이 극한호우는 집중호우보다도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걸 말합니다. 1시간에 50mm 이상 그리고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가 되면 집중호우라고 부릅니다. 또는 1시간에 72mm 이상 오면 3시간 안 기다리고 즉시 집중호우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집중호우가 있었고 지금도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그 집중호우로 사망자 47명이 발생했고 농작물 피해, 가옥 파손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천재다 인재다 해서 정부와 정치권은 다툼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자면서 전문가들이 병석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사람이나 정부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고치시는 일의 달인이십니다. 저는 달인이라는 프로를 가끔 봐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저거 잘한다. 과거에 한번 본 기억이 신문 배달하는 달인이 있더라고. 이 사람은요 보지도 않고 던져요. 3층도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가서 놓잖아요. 이 사람은 아파트는 아니고 이런 상가나 이런 그 베란다에 있는 3층은요 툭 던지면 그 집 문 앞에 딱딱 떨어져요. 하나도 실수. 그래서 달인이더라고.
우리는 시간이 더 걸려. 던지면 떨어뜨리죠. 던지면 떨어뜨리죠. 차라리 빨리 올라갔다 온 게 빨라. 그 사람은 얼마나 잘해요. 가면서도 던져. 근데 뒤도 안 보고 가면서 이렇게 딱 던지면 그 자리에 딱 있어. 와, 달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데 달인이셔요.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도 없고 못 고칠 환경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환경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고치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치신다고 했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인생의 문제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봉헌식을 해요. 낙성식인데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된 것을 감사해서 번제와 수많은 짐승들, 제물을 바치고 솔로몬 왕이 대표로 하나님께 감사와 소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를 딱 끝나고 나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서 그 많은 제물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모인 성전에 가득하게 찼어요. 이 신비하고 기적적인 일을 이 눈으로 목격한 백성들은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7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솔몬 왕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도 있고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나름대로 드렸고 세리도 나름대로 진실한 기도를 드렸는데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로는 들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였고 세리의 기도는 응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응답해 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몇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길에서 떠나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기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말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걸 말해요. 즉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는 죄와 불의와 불법의 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라. 그동안 살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훔치는 버릇을 버리고 열심히 일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한 날이 가까워왔다고 해서 일하지 않고 말썽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리고 스스로 일하라라고 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공짜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죄를 짓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고 타락한 후에도 일을 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직업에 대해 귀천을 논하지만 하나님은 직업에 대한 귀천을 논한 적이 없습니다. 일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을 버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원망하며 살던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는 것이 악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다투기를 좋아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우리나라는 맨날 정치권에 이거 싸우다가 망해 나라가. 백성들은 죽어가는데도 계속 싸우기만 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누가 옳아.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어. 예, 민주당도 하지 말고 하나는 뭐지? 국민의힘도 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나 잘 섬기고 살아. 아멘. 뭐 정치가 그렇게 중요해요. 시험 들려고 그런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은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리함과 이단과 이게 뭐냐 자꾸 분리시키고 네가 옳래 내가 옳래 너는 잘못해서 나는 옳아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처음과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끝단자잖아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라는 게 처음에 들어보니 그럴듯한데 나중에는 사기꾼들이 이단이에요. 뭔 이단? 정상적인 삶의 이단이라고. 이게 처음에 하는 말 들어보면 딱 맞는 말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일을 저지르잖아. 이게 교회의 이단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게 이단이고 삶의 이단은 사기꾼이야. 여러분,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투고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이런 생각 버리고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멘. 즉 쉽게 말하면
떠날 것 떠나고 버릴 것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불신하고 막 이런 거에 있으면 거기서 내 생각이 벗어나야지.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그것이 옳다고 바리새인이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나는 불이 가늠 토색하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옳게 살았고 저 세리는 바보가, 저게 무슨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다 한대요.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기 싫다. 귀 아파, 귀 막았대요. 근데 세리는 자기가 자기 죄를 알아. 자녀들도 여러분 키우다 보면 알지만 부모가 꾸짖기 전에 지 잘못 지가 다 잘 알아. 근데 너무 갖다가 과도하게 밀어붙이잖아요. 역효과가 났다. 근데 그냥 좀 위로해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가 생각 고쳐요.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떠나서 그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스스로 낮춰야 한다. 14절 보면 스스로 낮추고라고 했습니다. 이 스스로 낮추라는 말은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자기나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려면 내가 높아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높아지겠어요? 자신을 당연히 낮춰야겠죠. 우리가 신앙에서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교만한 쪽으로 가면 이 교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막아요. 은혜가 오는 것도 막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자기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받아야 마땅한 때가 있다고. 그런데요,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9절을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우상만 다 섬기고 하나님 못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이런 악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이 아합이 듣고 생각이 달라졌어. 그 말을 듣고 네가 하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옷을 찢었어.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슬픈 표정으로 걸어가니까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선지자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모습을 보냐? 저가 스스로 건비했으니까 내가 저희 시대에 그 일을 안 하고 그 아들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유보해 주신 거예요. 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비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왕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죄를 졌구나. 그래서 우리 가문이 멸족이 되는구나. 그것에 슬퍼해서 자기를 겸비하게 낮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 말을 우리가 이어서 한다면 성경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3, 4대에게 저주가 내려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왕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서 자기의 가문이 멸문지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내 시대에 안 하고 아들 시대에 하겠다 그랬어. 아들이 깨닫고 또 하나님께 겸비하면 어떻게? 그 아들 시대로 넘어가고 그 아들 시대에도 또 겸비하면 그 재앙은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또한 우리가 겸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렸더니 그 엎드리는 순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그 첫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15절을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렸던 그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 있어요. 저도 늘 그 말씀으로 월상 예배 때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주지만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서 고개를 누르셨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쫙 바라보시고 그리고 닫았던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꼭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도 좀 하면서 합시다. 해봐요. 아니 웃지 말고. 옆 사람 그 집사님 괜히 집사라고 안 했잖아요. 부르라고 권사 부르 권사님 기도 좀 하고 삽시다. 하라고. 김문성 집사님 뭐해? 뭐 좀 하고 살자고? 기도.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들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해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선조들은 토템 신앙에서 예를 들면 고목나무도 섬기고 태양도 섬겼는데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정성 들여서 비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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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빌어봐도 손바닥만 달지 응답이 없어. 하나님은 비난이다 안 그래도 주여 그러면 응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본문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백성과 그들이 사는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땅이라는 말은 흙, 경작지라는 말인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말은 거기 사는 사람과 거기에서 경작돼서 생산되는 모든 토산물들, 뭐 예를 들면 과일이나 곡식이나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땅도 사람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일을 말해요. 이를테면 뭐 크게 경제활동, 뭐 농사 짓는 거, 뭐 수사는 다 경제활동, 정치활동, 사회활동 등등등 이 모든 것을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꼬인 인생도 고쳐요. 그래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아멘. 꼬인 인생도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는 인생. 아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과기부 장관을 지낸 정금모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한 번씩 여러분 자녀 읽어보라고 한 번씩 사다 줘봐요. 좋은 책이에요. 이 정금모 장로님은 천재였어요. 천재.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천재.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명한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경기고등학교, 그때 당시 가장 좋은 학교인데 수석으로 입학해서 4개월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끝냈어요. 몇 개월에? 다른 사람 3년 할 거 4개월에 마치고 서울대 물리대 차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마치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석사 과정이 필요 없어. 얼마나 똑똑하더니. 그래서 석사 건너뛰고 박사 과정에 들어갔는데 박사 과정 6개월 만에 끝냈어요. 박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박사 빨리 받아도 2년 안에 받는 경우 어렵고 4, 5년 걸려야 박사 받고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으려면 최소한 10년 버텨야 박사학위 하나 받아갖고 돌아옵니다.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몇 개월에 끝냈다고 과정을? 물론 박사학위는 조금 걸려서 받았지만 그 박사 과정을 6개월 만에 끝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24살에 플로리다 대학의 최연소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뭐라고 불렀냐? 꼬마 교수님. 왜? 학생이 나이가 더 많아. 대학생이 더 많다고. 근데 얼마나 인생이 화려하게 펼쳐지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죠. 따라서 합시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옆 사람 물어봐. 문제 없냐? 그래 봐봐. 글쎄 그걸 왜 물어. 네, 1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신부전증이 걸린 거예요.
신부전증이 뭔지 알죠? 신장이 망가진 병이에요. 콩팥 망가진 거.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은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아버지가 신장 콩팥을 하나 아들에게 이식해 줬어요. 근데 부작용이 일어나서 안 맞아서 검사하고 했는데 해서 안 맞아갖고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황달 증세가 나타나더니 나중에는 흑달로 변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흑달이 되면 간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흑달 증세까지 나타나서 문제가 뭐냐면 증세도 증세인데 약을 쓰고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약을 쓰면 신장 콩팥 부작용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약을 써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약을 써버리면 간이 이제 손상을 받아서 지금 나빠졌는데 간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약을 쓰면 간이 망가지고 약을 안 쓰면 콩팥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 곤란한 처지가 되니까 의사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갈팡질팡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아들의 생사가 이렇게 경각에 달려있을 때 교회에서 그때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인데 교회에서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해야 하니까 기도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어요. 이 정장로님이 자기 사정을 교회에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좀 야속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인 권사님이 교회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교회 기도하러 가겠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가르칠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문제 있다고 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보 아들이 지금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떠나요? 어떻게 갈 준비를 하냐 그 소리예요. 그때 그 부인 권사님이 믿음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아들이 낫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들 곁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장로님도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라 참 똑똑한가 봐. 왜? 그 상황이 여러분 같으면 나도 이게 고민되더라고. 내가 만약 이런 생각하면 지금 갈까 말까. 이게 고민되더라니까. 여러분은 가겠어요? 기도회로? 자기 문제를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닌데. 내 두 부부가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에 가서 간절하게 교회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아프니까 아들을 위해서도 간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 진우에게서 흑달이 서서히 벗겨지더니 사흘 후에는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간이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고백해요. 책에 보면 우리 부부의 입에서는 감동에 겨운 한 줄 고백이 흘러나왔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크고 오묘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머리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다. 하나님은 제 삶의 방패가 되셨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터널 안에서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 시련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생사를 오고 가는데 자기의 콩밭을 이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생사를 넘나들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절박한 순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입장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기 그래요. 고통과 시련의 터널 안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일 그 두 부가 야 이럴 때 뭐 기도한다고 되냐 그리고 싸우고 안 갔으면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약을 써도 안 되고 주사를 맞아도 안 돼 죽는 거지. 사는 방법 길이 없잖아. 근데 기도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서서히 흑달이 벗어지면서 사흘되니까 깨끗하게 사라져서 간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니까 약을 써도 되고 주사를 맞게 되고 그래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같이 신령하고 기적을 많이 본 사람도 하나님께 대해서 능력에 대한 의문을 품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나게 먹이게 한다니까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소를 다 잡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끌어온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야? 여호와의 능력이 줄었냐? 여호와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메추라기 하늘에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바람을 이용해서 그들 진영에 하룻길을 1m로 쌓아놓을 줄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억하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을 해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모세가 뭐해서 기도했어? 하나님이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다는데 내가 저들에게 뭔 고기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긴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장로님 부부처럼 아들의 생사가 옆에 있다고 자기들이 옆에 있다고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인생도 나라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가 간 길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내게 구하면 내가 그들의 땅을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는 하지 않고 코 빠져 살면 되겠습니까? 힘들 때 주님 전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정근모 장로가 그렇게 똑똑하는데 원래 예수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한데 예수 믿겠어요? 나 같아도 안 믿어. 여러분 박사학위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사람은 없어요. 그거 뭐 학점 다 땄다는 소리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래 물리학자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해.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정사정해서 와서
과학기술처 장관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분이에요. 원자력 부로의 1인자. 근데 예수 믿었어요. 근데 아들이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그 책에 읽어보세요. 리얼하게 써놨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것보다 진실한 하나님이 인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그게 자기 소원이래요.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원자력자가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따라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종으로 팔려가서 삶은 자유가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가정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진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점점점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이 간구하는 일이, 여러분이 힘쓰는 일이 점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는 거예요. 역대하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했다고? 심히 창대하게 하시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무역업도 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사업을 잘해요. 누가? 솔로몬이.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말이 안 나요. 말은 어디 말이 제일 준마냐? 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말을 사다가 다른 나라에다가 쉽게 말하면 장사해 장사. 그래서도 돈 벌었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인데. 그러니까 부자였죠. 근데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런 지혜 주시고 그런 길을 여셔서 한 것은 솔로몬이 한 게 맞아. 근데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와 함께해서 심히 창대케 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심히 창대케 안 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봐. 밥을 아무리 좋은 거 신승장 생각하고 밥 가만히 있으면 배불러 안 부르지? 근데 사람이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 믿자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해갖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안 돼.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돌봐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불통 같지만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내일 보니까 형통해져 있어요. 오늘은 연약한 자 같지만 조금 있으니까 강한 자가 되어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봉헌성간장 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잠깐 나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이루시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이루시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